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숨 쉴 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외출도 또 외식도 여행도 제대로 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또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답답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이 블루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감, 무기력증, 이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라는 그런 또 두려움과 염려, 또 지금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약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그런 감정이 바로 코로나 블루였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의 상황은 우리의 그런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때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임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쇠고랑, 감금 상태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경험하신 이 자가격리의 일주일의 시간, 저도 그 시간을 겪었지만 집 안에서만 있어도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도 더 자유가 박탈된 감옥에 옥중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전과자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전과자라고 한들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밖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편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가서 자유롭고 감옥에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의 대상인 빌립보 지역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거듭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은 정말 기쁜 상태다. 그냥 말로 하는 거칠애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매임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웃음이 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웃을 만한 이유가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2023년 한 해 동안 웃을 만한 이유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한 해로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상태에 있든 정말 좋은 것을 누리는 상태에 있든 아니면 힘든 상태에 있든 지금처럼 감옥에 있든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단 하나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내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또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 몸이 매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께 매인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 슬퍼하게 될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본인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사도 바울은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런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겪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법에 매여 정말 갈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슬프고 참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매인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참 비참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전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파. 이 전파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파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렇게 정말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는 일들도 참으로 기쁜 상태였고 그런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내가 매여 있지만 그 매여 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경비병들이 시간만 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시위대들, 경비대들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매임이 이렇게 로마의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또한 내가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열망이 있다면 이 상황도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매임도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도 좋았겠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시위대와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기가 입을 열어 정말 누군가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한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태어났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존재만으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커가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어떤 다른 이유들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마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인하여 기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기쁨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서 정말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 시점에 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정말 나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확인해야 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가? 분명히 지금 현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몸이 여기저기 불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그런 현재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진의 그 히트곡의 중에 님과 함께가 있죠. 그 가사 중에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나오는데, 이 님 앞에 예수를 붙여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는 또 다른 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와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달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